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불과 구름 기둥이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이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구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이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땅에 선지자를 보내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15절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우리는 이 구절을 그리스도를 세우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결국 이렇게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 오셨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큰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까지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선지자를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큰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는 그 이후에 이 구절들을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때에 이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것들을 소멸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느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모세가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했다는 것이죠. 19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말씀에 백성들은 순종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에게 말은 선지자가 하지만 이 말씀은 선지자가 자기의 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제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선지자도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혹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선지자는 죽임을 당한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벌을 받았지만 선지자는 책임이 더한 것이죠. 선지자가 잘못 전했을 때에는 선지자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비결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2절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증험과 성취함입니다. 이 증험과 성취함이라는 말은 되어지는 일과 되어진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항상 증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딱 한 가지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에요. 우리들이. 왜 우리가 선지자입니까? 예. 첫째로 우리는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게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맞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선지자의 말이 그 진위를 따질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이 되어진 것과 되어지는 것이 있는지를 보라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이 되어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된 것이죠. 특히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셨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되어진 것을 밝히 알리라 라는 겁니다. 되어지고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즉, 이 복음이 바로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의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죠. 이 복음을 받지 않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운명을 이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우리는 안심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멸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그 선지자를 세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된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을 우리도 각오해야 해요. 그런데 또 이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복음처럼 전할 때에 우리에게 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반 정도는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복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전하고 있다. 다른 것들을 진리처럼 전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인데 앞장서서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복음처럼 말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간접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들이 결국 우리들에게 화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지자된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되어진 증거가 있고 되어지는 증거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충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증거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주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하고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말씀을 받고도 마음이 정말 까딱도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제는 움직여 주시고 함께 천국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또 여러 가지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분들을 돌보기를 위해서 또 함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얼른 회복이 되고 여러 환경들이 다시 나아져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의 육신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